우리 빌렌 성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래 나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자재로 운행하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과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배를 받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고 풀어놓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필렌 수금교회가 창립 4주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기념하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4년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5,000여 시간,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만을 이 시간에는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루에 세례를 받은 사람 수가 3,000이라. 여기서 숫자는 사람의 수는 우리 영혼이라 해서 헬라어로 푸시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000명 정도가 그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3,000명이 오면 자리가 모자라서 받을 수 없겠죠.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가 똑같은 수가 2장 41절과 4장 4절의 수가 나오는데 4장 4절의 수는 헬라어로 아리두모라 했어요. 아리두모. 유대 지방에는 이런 모임의 단체가 모이면 여자와 아이들은 다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는데 그때 약 5,000명이다. 그러면 한 가정에 3명, 4명을 계수해 보면 대략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을 안 받으시네. 다들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충격받았나 봐요. 어떻게 그 많은 수가 하루에 한날에 돌아올 수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뛰어나서 아니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자재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약하고 오늘 어쩌자는 겁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자재로 운행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오늘 우리의 창립 4주년을 맞은 우리 필렌성교회, 오늘 우리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필렌성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있을까요? 지난 4년을 맞은 우리 필렌성교회,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오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웠다. 아멘. 어쩌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필렌성교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춰볼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해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저기 어디 LA에 있는 교회가 아니 우리 필렌성 교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피치 못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필렌성 교회 얼마나 가는가 두고 보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금방 문 닫을 것처럼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지금 4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고 이 교회에서 흰옷 입은 백성의 수가 날마다 도에 가서 소망의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완성하는 교회로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가?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필렌성교회에 나오신 성도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30대 초반에 광야에서 꽃을 피우라. 그래서 저는 그 광야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제가 저 주보 뒤에다가 선교 미션을 적어놨는데 저는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 후반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와서 저 또 중동에 가라 그러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불볕더위면요 50도가 넘는 더위에 새 붙이는 손을 딱 잡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풀어주질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저를 이 필렌에 보내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 광야다 사막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필렌이 사막인 줄 몰랐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없어요. 지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가 사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사막이 맞대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중심으로 개혁주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장로님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교회 주인입니까? 장로교에서요 합동식입니다. 성도 간의 의견 대립이 됐습니다. 누구하고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대립이 됐어요. 그때 들은 한마디. 교회는 성도 거야. 목사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을 주장하는데 그만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요. 우리 목사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성도 거래요. 그렇게 다퉜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다. 오늘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에베소서는요, 소위 말하면 교회론을 말합니다. 오늘 신학에서 주장하는 바 있지만 신학교회 가면요 반드시 에베소서 교회론을 배우게 되죠. 그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요 기도원에 가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질까?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이 온 분들하고 가만히 여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안 나와. 그 젊은 목사님이 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많아서 저렇게 땅을 치면서 통곡할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신학교에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배우고 났는데 정작 교회에 부임돼 갔더니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교회론이 깨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것인데 어떻게 교회가 장로님 거다 교인들 거다 그러면서 목사를 함부로 내보내고 들여오고.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또 우리가 알고 보면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이 건물은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이고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왜 교회가 양분되고 서로가 치고대곡합니까? 엊그제 목사님 취임 예배를 참여했는데 저 장로님이 목사님 잘랐대. 그 얘기를 듣고요. 다시 한번 그분이 존경스러워 쳐다봤는데 뒤돌아 앉아있으니 보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앞으로 가서 보자니 좀 용기도 없고.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이 교회는 사람의 계획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눈물로 하염없이 기도하였고요. 누군가는 헌신을 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을 했고요. 누군가는 교회 앞에 순종하는데 말없이 순종하며 지탱해 온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필렌 성교회는 이 예배의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토요 예배를 마치고 대화 중에 다 성격도 다르고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자리도 다른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한 분 한 분 불러 모아 놓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성교회를요 말씀 가운데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붙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필렌 성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교회, 바로 우리 성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가시는 그런 공동체. 때로는 공동체 이론이 아닌 자들도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오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 받은 것,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정의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가 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단순한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성원교회도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면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을 놓지 않고 주석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쉐어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필렌 성교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레위기서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했습니까? 거룩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컨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전에 택정한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 그가 그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어느 길로? 거룩한 길.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의 길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거룩을 뭐로 정의하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화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성화의 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따라 과일을 맺듯 성화의 길을 가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다 시장기가 들으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요, 우리 주님 앞에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시면서 내 안에 예자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냥 그 길을 걸어 가실 겁니까?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도 그냥 나는 나대로 마음의 일을 간다면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가 열받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갑에서 얼마 꺼내 헌금 조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짐을요? 주님, 내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온 거 있습니다. 내 이 한 주간에는 열심히 말씀 듣고 성화의 길을 내가 승리로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요,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온댔는데. 초대교회는요, 단순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교회가 3,000명이 돌아왔고요,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가 부활주일날 기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요, 제가 매일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거기에 매일 못 박는데 뭘 박아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못된 자아를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보셨습니까? 아마 창립주일에 왜 이렇게 기대가 열받죠? 우리가요, 우리 애자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자유자재로 운행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성으로 구원받습니까? 지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왜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조그마한 어렸을 때 운동회가 벌어지면 교회 목사님은요, 교장님 옆에 앉아 계셔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목사를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기 먹사 왔네, 먹으러 왔네,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 세관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 초대교회에서는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요, 죽었던 다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왜 그렇게 잠을 그렇게 늦게까지 주무시고, 교회는 비어 있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갑니까? 기도란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들 공동체에는요, 또 다른 교제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말씀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잘 살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요, 매우 엄격한 교리를 적용했습니다. 도를 정확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또한 분명한 권위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강한 공동체 규율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례의 바른 시행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권징. 오늘날 교회가요,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LA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권징했다가 쫓겨났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에게 권징했더니 항해 서한이 빗발치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굴복했어요.
권징이 사라져서 교회의 권위가 실추됐습니다. 교회의 바른 성장의 기준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에 얼마나 더 가까이 서 있는가입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서게 되면 영적으로도 더 깊어지고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했으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요, 혈연증이라고 합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핏방울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바른 정체성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는요, 사랑과 나눔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는요, 서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우리 필렌송 교회 이와 같은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서로의 형편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교회는요, 잘 모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살리는 공동체. 한번 여러분들 오늘 누가 출석했는데 그동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서로 이렇게 문안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헬라어로요,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밖에 나가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 들어보십니까? 아이고 저기 예수생이 또 왔네. 그런 말 듣고 다니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필렌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필렌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꼭 들어야 되겠고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가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에 올렸는데도요, 안 돼요. 약속을 했는데 그날 아침 되면 나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못 나오는 거죠. 안 돼요.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바르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차가 가는데 차가 가지 않고 멈춰섭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무슨 트래픽이 있어서 차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래픽 된 차만을 치워버리면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이제 소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자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요. 너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 블루프린트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무슨 종이에 도면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피를 해달라고 해서 카피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았나요? 교회 간판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도면 보고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서 탁탁탁 홈디포에서 재단에 가져와서 올라가서 맞추는데 안 맞는 게 없어요. 다 잘 들어 맞춰요. 여러분들 82세에 사다리를 타고 컨테이너에 올라갔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도 도면을 그려보지 않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을 깨우쳐서 도면을 그리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렸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성막을 보고 내려와서 부살렙과 올리암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한 채 틀림없이 성막을 세웠던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보기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간판이 드디어 되어서 밤 되어서 조명이 되나 안 되나 불안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걸 쳐다보고 또 사진을 찍고 그랬더니 어제는 우리가 조명을 2개를 달아서 그걸 확인하러 그 집사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사진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일들이지만 컨테이너에 올라가는데요, 바람은 또 왜 그렇게 불어댑니까? 조금 잘못 들이면 컨테이너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불안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다 과정 지나고 잘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필렌 성교회가 아니고 성은교회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 제가 지금 표처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은요, 단 한 번 그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신 우리 필렌 성교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백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아유 저들끼리 한 일 가지고 뭐 자랑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참가드렸습니다. 그 우리 필런선 교회는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결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순종에는 첫째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라는 것을 온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